자꾸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우리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지켜가고 있다면 우리 삶의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긴 모습이 다 다르듯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하기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구입하는 것도 힘들고 여행 한번 하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아요. 우리 김 집사님에게 사랑한다라고 사랑합니다 집사님 표현하려니까 이 집사님이 걸립니다. 또 박 집사님에게 밥 한번 사려고 했더니 최 집사님이 또 걸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 이, 박, 최 씨 다 들어가고 이렇게 예를 들게 됩니다. 가장 흔한 성씨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행 한번 하려고 해도 참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비즈니스를 우리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나, 문을 완전히 닫고 다녀와야 하나, 매달 내는 경비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여행 한번 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아주 단순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면 삽니다. 내가 당장 밥 사 먹을 돈이 없다 하더라도 갖고 싶은 물건 있으면 그냥 망설임 없이 바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아주 행복해합니다. 야, 이거 너무 좋지 않느냐. 여행 가고 싶으면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당장 다음 달 살아갈 대책도 없지만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느냐 하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 대충 살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고 말입니다. 너 정신 좀 차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이런 책망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잘못되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각자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잡한 만큼 그에 따른 힘든 삶이 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몸이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 또한 그에 따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이러한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삶을 쭉 기록해 보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하는 일, 제가 가는 곳, 제가 먹는 것까지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를 쭉 적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이고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쭉 기록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 내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이것을 좀 매일 기록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매일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필요에 의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 그냥 쭉 다 적어보는 것.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적어보는 거. 적으려고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서 쭉 적다 보면요. 기록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감사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내게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내게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있게 해 주시는구나.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책망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먼저 부끄럽고 혹시나 우리 성도님 들으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소리,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고 더 내 자신조차도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말을 전해야 될 때에는 더 기도하고 더 조심합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축복받아라, 이런 말씀들은 전할 때면 너무 기분도 좋고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참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에든 감사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라는 말일까요? 세상에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일입니다.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어느 한 의사는 자신은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사가 한 말이에요. 의사가 자신은 병원에 가지 않는데요. 정기적인 점검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오면 죽음을 그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지요. 아쉬움이. 그러나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이지만 그만큼 또 다양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어느 글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도의 사연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함과 동시에 그 믿음과 태도에 대해서 큰 도전의 말씀을 준 글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22살 된 외동아들마저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듯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글을 보면서 나인성 과부가 아들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의 모습, 아들을 잃은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이 여성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3가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외로운 저에게 지난 22년 동안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저와 함께 사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이제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거할 것인 줄 아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이 여성도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지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관계없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귀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글쓰기에 관한 책을 읽고 제가 글쓰기를 따라하는 가운데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설정해 놓고 글을 쓰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숙제였죠. 한번 같이 상상해 봅니다. 이 장면은 어느 지하철역에서 표를 끊고 지하철을 타기까지의 과정을 글로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지금 지하철역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하철역에 도착해 있어요. 그럼 무엇합니까?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표를 구입하는 곳에 가서 표를 구입하고 그 옆에 개찰구에 표를 넣습니다. 그리고 개찰구를 통과해서 다시 나온 표를 집은 다음 목적지를 향하는 지하철의 방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가 타야 할 지하철이 도착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지하철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타고 가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건이 하나 바뀝니다. 만일 당신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순간 모든 것이 변해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에서부터 표를 구하는 것,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 플랫폼을 찾아가는 것, 이 모두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옆에 소리를 들으면서 옆에 사람의 그 냄새를 맡으면서 뭐 이렇게 찾아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조건이 달라집니다. 다음 단계는 앞이 보이지 않고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막막합니다.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까 더듬어가면서 어떻게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팔다리마저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 가면서 이때의 상황 표현하는 글쓰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도 평생 감사함으로 살아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헬렌 켈러가 남긴 글 중에 내가 만일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중에서 제일 좀 공감하는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나뭇잎들, 들에 핀 예쁜 꽃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붉게 물든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을,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집 밖으로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지내겠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고는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글에는 우리가 평상시 누리고 있었던 일상의 소중함, 감사함, 이것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눈을 떴을 때 꿈꾸던 것들이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 아름다운 자연들, 소박한 우리들의 일상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으로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사셨을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보다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할수록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루어질 일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말씀의 배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광야에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2만 명이라는 인원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문제는 이곳이 2만 명이라는 인원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 먹을 수도 없었고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기진 채 돌아가야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해서 먹을 것을 내어오라 하니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는 thank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thanks.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감사의 열매를 보고 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작은 것에 감사를 드린 후에 떡을 떼어 나누어 주니까 남자만 5천 명,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하면 2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하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에는 늘 기적이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감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윤호영 집사님 부부가 미시간에 다녀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일이 있어서 다녀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를 타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나 걸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28시간이 걸린답니다. 28시간. 참 미국 땅이 넓기는 넓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위에 40번 하이웨이를 타고 세인루이스까지 자동차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을 가야 하는데 꽤 먼 거리입니다. 기억이 얼마나 걸리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먼 거리였습니다. 40번 하이웨이는 저에게 미국이 충분히 넓은 땅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길이요 이리저리 뭐 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바른 게 그냥 가도 끝이 없이 똑바로 가더라고요. 산이나 강 뭐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염없이 갑니다. 그런데 감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가스를 넣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가스가 거의 떨어진 것을 보게 됐는데 바로 엑싯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음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으려고 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엑싯에서 하이웨이를 나가 보니까 다 가스 스테이션이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이웨이에 들어가서 그 다음 엑싯에서 가는데 그 다음에 엑싯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가 가스가 없다는 그냥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불이 들어오고 나서 한참을 가서야 가스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는 가스 스테이션이 보일 때마다 무조건 가스를 넣는다. 이런 생각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오픈 사인이 들어와 있는 가스 스테이션을 보면서 이런 황량한 곳에 가스 스테이션을 열고 있는 그 주인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더구나 그곳 옆에 또 중국식 뷔페 식당이 있어서 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존재 자체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 무엇이 감사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편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을 때는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가스 스테이션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마켓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밥에 소고기국 먹는 것이 소원일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 그런데 지금은 하얀 쌀밥 잘 안 먹어요. 고깃국 기름지다고 안 먹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러면서도 삼시세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먹을 것, 더 좋은 것,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떡을 나누시고 물고기를 나누시니 작은 것만으로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먹고 남은 양이 12광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비결은 감사에 있다는 거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그 제목들에 대해서 응답이 있을 때에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셨을 때에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게 주신 건강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게 주신 비즈니스가 내 기대에 조금 못 미칠지라도, 내게 주신 직장이 정말 힘든 곳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감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큰 일을 두고 감사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떡을 가지고 축복하실 때에도 이 축복이라는 의미에는 감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을 가지고 감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도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이 형벌을 감당해야 함에도 감사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까지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가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직장생활, 비즈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감사할 일임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공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들,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신 것,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잘 차 몰고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서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일할 곳이 없어서 잠시 쉬고 있을지라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머리가 아플지라도, 자녀들이 속을 썩을지라도, 비록 건강한 몸이 아닐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감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린 복된 성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